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네,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간직해야 될 덕목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2월의 첫 문턱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참 분주하죠.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하고 또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마음은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참 평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무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마지막 이 한 달을 잘 마무리 짓고자 참 힘을 내려고 참 분주하게 움직이는 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계절이 우리 교회는 절기적으로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전통적으로 대림절은요, 힘을 내는 계절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대림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자기 능력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힘을 빼고 마음을 좀 낮추고 주님께 기대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우라고 하시죠. 그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구에서 탄생하신 주님은 이 땅에 힘과 권력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주님을 맞습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이 은혜를 품습니다. 내려놓은 영혼이 쉼을 누립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참 누구나 듣기에 아름다운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온유보다 강함을, 겸손보다 자기 주장을, 양보보다 싸움에서 승리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 온유와 겸손, 듣기는 좋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야, 부드러워지면 지는 거야. 양보하면 손해다. 겸손하면 밟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온유를 연약함으로, 겸손을 패배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말은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사나워지고 있죠. 따라서 관계가 쉽게 부서지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조차 아주 자그마한 일인데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 주고받고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나웠던 건 아닌데 요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워졌을까? 찬찬히 한번 우리의 삶을 좀 관찰해 보면 참
참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참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이 삶이 버거워질수록, 그래서 마음이 지칠수록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계속되는 어떤 삶의 부담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어떤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면 사람은요 부드러움을 잃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할 힘을 잃어요. 겸손할 여유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부드러울 상황이 아니야. 나는 지금 꺾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겸손과 온유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죠. 또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는 겸손을 가리고 또 두려움은 온유를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상처받으면요 아주 강한 척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깨에 힘을 주고 막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누군가를 압도하고 이겨나가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속삭임이 있죠. 내가 지면 나는 무능해지는 거야. 내가 낮아지면 나는 사라진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나는 이용당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을 선택하지 못해요. 온유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버려질까 봐, 그 두려움과 불안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교의 시대인데, 이 비교의 시대는요 우리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비교 속에 살아가요. 더 잘난 사람들, 더 성공한 사람들, 더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자존감은 흔들리죠. 경쟁심은 더 깊어집니다. 이 경쟁은요 온유를 밀어내요. 그리고 불안은 겸손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하죠. 오직 내가 앞서야 돼. 오직 나는 이겨야 돼. 오직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 외침 속에서 온유와 겸손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심령의 필요가 우리의 영혼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린 이유가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그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참 피곤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유할 힘도 잃어버리고 겸손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참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정말 그 심령의 피로감 속에 그 무거운 영혼의 무게를 끌어안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맞아. 부드러워지면 손해야. 겸손하면 밀린다. 온유하면 이용당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멍에, 즉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멍에 뭡니까? 경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지치게 합니다. 그 길 끝에는요, 참 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줄 알지만 그럴 힘도 용기도 없다는 것,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껍질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이런 현실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세상의 무거운 멍에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자. 거기에 쉼이 있다. 참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강함의 그 능력, 그 주님의 그 강함의 능력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어떤 폭력성, 어떤 교만, 경쟁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온유와 겸손이 있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원래 온유는요, 힘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힘을 다스리는 상태가 온유예요.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고대 헬라어의 원래 뜻은 길들여진 말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주인의 손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막 들판을 뛰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멍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대신에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온유한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깨달음에서 오는 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중심에서 내가 물러나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니까. 그러니까 웬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능력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는 신앙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높아짐이 아니라 이런 온유와 겸손의 낮아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낮추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죠. 그 낮아짐이 우리를 살렸고 그 온유함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안에 있다. 참된 승리는 낮아짐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힘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인데, 이렇게 사셨던 주님은 당신과 함께 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지는 짐은 인생의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는 이 멍에, 그거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무겁죠? 근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지는 멍에는요 쉽고 가벼워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지는 짐이 되기 때문에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멍에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딱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유와 겸손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가 가정의 일을 이렇게 참 맡아서 할 때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짐이 많이 됩니까? 그죠? 근데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걸 메면 그 가정주부의 그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온유와 겸손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온유는요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온유는 관계를 살리는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참 주님께서 참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대림절 아닙니까? 하늘의 주인이었던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온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온유는 구원의 문을 연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온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관계를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겸손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주는 힘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는요 판단 대신 기도가 생기고요, 교만 대신 감사가 자라고요, 불안 대신에 신뢰가 자리를 잡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능력인데,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때 지친 영혼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친 영혼이 참 힘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요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 겸손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또한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이 주는 그 쉼, 안식의 그 은혜가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쉼은 사실은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을 하냐면 그냥 벗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을 다 잊고 잠시 다 그냥 뒤로 하고 잠시 도망가는 것, 이걸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쉼은요,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쉼은 삶으로 돌아갈 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 영혼을 회복하는 힘, 그 쉼을 회복하는 쉼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안식과 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그 안식, 참 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쉼은요,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갈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갈 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참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요, 겸손한 마음은요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힘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와 겸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온유와 겸손은 분열을 화해로 바꾸고, 대립을 대화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약한 힘이 아니라 매우 강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대림절의 이 시작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달을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기대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지친 우리를 초대하셔서 쉼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된 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가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그 짐이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탁월하게 힘있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